토크 콘서트 다음 세움의 MC 자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야, 지금 저는 너무나도 멋진 곳에 와 있습니다. 이 공간부터가 너무나도 아름답고요. 오늘 제가 와 있는 곳은 세곡교회입니다. 우리 세곡교회에 우리 다음 세대를 기르고 계시는 우리 부모 세대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예, 여기 한번 이렇게 보죠. 야, 아니 정말 다양한 세대가 이곳에 함께 와 계십니다. 맨 앞에 너무너무 귀엽게 우리 아이들이 제일 앞줄에 앉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보이고요. 이야, 이 부모님들도 보이고 오늘 이 시간이 정말로 너무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를 너무나도 반겨주셔서 저희가 참 이 따뜻한 환영을 받으면서 너무 기뻤는데 맨 앞에 우리 인자하신 한 분이 딱 앉아 계시는데 우리 박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저희를 이렇게 반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영광입니다. 저희가 영광입니다. 네, 목사님, 저희가 이제 딱 교회 본당에 들어서자마자 저도 그랬고 저희 스태프들이 모두 이렇게 딱 한 곳에 이렇게 눈길이 고정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카메라로 한번 잡아주세요, 우리 감독님. 여기 딱 보면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2018년의 비전이라고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예쁘게. 이야, 마치 뭐 저희가 왔다 간 것처럼 이렇게 저희와도 너무나도 맞는 이제 한 마음을 함께하고 계셔서 놀랐는데 목사님, 이 교회에서 우리 세곡교회에서 이제 걸려 있는 표어처럼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마음들을 쏟고 계시고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건 뭐 1, 2년에 되어지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작년부터 저 표를 사용했어요. 금년에도 저 표를 사용해요. 내년에도 저 표를 사용할 거예요. 와우.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자녀들을 세우자 미래에 대한 많은 예견들을 하지만 사실 불확실하죠. 가장 확실한 것은 역시 다음 세대. 그래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여러 방면에서 힘쓰는 수밖에 없고 그것을 어느 한 가지로 단정 지을 수도 없고 계속해서 추진해 갈 생각입니다. 너무나도 목사님이 차분하게 이렇게 함축적으로 얘기해 주신 이 말씀, 짧은 문장이지만 굉장히 큰 마음이 담겨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감동이에요. 내년에도 이렇게 걸려 있을 겁니다. 이 말이 왜 이렇게 감동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세곡교회 다음 세대들은 이렇게 탄탄한 믿음의 전통과 우리 부모 세대의 또 사랑과 지지 위에 이렇게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게 그 삶을 펼쳐 나갈 수 있으리라라는 마음이 들고요.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순수해요. 얼마나 저는 아이들이 이렇게 너무 잘 앉아 있으면 되게 불안해요. 아니, 애들은 좀 막 움직이고 배고파요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 보고 건강하다. 다음 세대가 건강해서 여기는 정말 건강한 교회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세곡교회에 찾아와 주신 오늘의 주인공들이 계십니다. 제가 바로 소개하지 않고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바로 그냥 이 자리에 모셔볼게요.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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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와, 자, 제 옆이 또 든든해졌습니다. 저희 다음 세움의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이분이 없으면은요 분위기가 쎄해요. 어쨌든 우리 개그맨 정범균 씨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정범균입니다. 네, 오늘 네. 많이 하얗네요. 네, 오늘 차분해요. 전형적인 네. 평범한 대학생 룩을 한번 입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 꽤 알록달록했거든요. 네. 예. 날씨가 근데 많이 이제 많이 바람도 불고 해서요. 그래요. 얌전하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많이 차분해졌네요. 근데 네. 오늘 모시고 오신 분은 차분하지가 않아요. 정말 다음 네. 세움에 걸맞는 의상이다라는 네. 거의 손주세움 정도로 거의 진짜 손주티를 입고 오셨는데요. 네. 아니 저도 웬만하면 게스트들보다는 화려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데
졌어. 금박 졌어. 금박이 네. 지금 묻혀버렸습니다. 예. 아니.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를 좀 해주세요, 범균 이 씨. 티셔츠를 입은 이분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후. 네, 오늘의 멘토분은요 정말 멀리서 오셨습니다. 네. 패션의 도시 맞아? 김해에서 오셨습니다. 김해 패션의 도시였구나. 패션의 도시 김해에서. 아, 이분으로 인하여서 오늘부터 김해는 패션의 도시인 걸로. 그럼요, 파리가 아니라 김해에서 오, 패션의 김해. 도시 김해에서 패션의 도시 김해. 이곳에 오시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오셨고요, KTX 갈아타셨고 택시 타고 오셨어요. 지하철도 타셨대. 네, 지하철. 지하철도 타시고. 다 해야 돼 빨리. 자, 그리고 이분은요 네. 김해 행복나눔교회 옷이 이래서 그렇지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네, 시니어 패스터. 네.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목사님 잠시만 다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은 이거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화면 분할해서 네. 한 번만 우리 전형적. 아이고, 되게 아이고 진짜 재밌다. 한 분은 전형적인 네. 정말 네. 우리네 담임 목사님이시고 저희가 많이 배워왔던. 제가 여름 피서에서 많이 뵀던 네. 우리 아버지의 룩이신데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책 불꽃세대의 저자십니다. 네. 그리고 유스코스타 강사, 그리고 청소년 청년 보건 집회 전문 강사님이세요. 네. 청소년에 맞게 네. 다음 세대를 위해 사역에 힘쓰고 계신 우리 김현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야. 너무 좋네요. 김해에서 네. 이렇게 와주시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우리 목사님이 유스코스타 이제 강사로 계속 해가지고 이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많이 다니시는데 저도 정신 없을 때 10년 전에 우리 김현철 목사님을 뵀어요, 그렇죠? 네, 같이. 그땐 이때보다 덜 화려하셨죠, 제 기억에. 그때는 지금보다 조금 덜 약간 얌전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정말 그 아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던 분이라고 저한테 그 진한 기억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도 네. 이렇게 여전히 다음 세대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멋진 옷을 또 이제 보면은 토르야, 토르가 그래, 이렇게. 토르하고 예, 또. 아이언맨하고 예. 여기 온 다음 세대부터 진짜 어린애들 다 포함해서 예. 가장 화려하세요. 그러니까 네. 애들한테 그냥 만약에 목사님 이렇게 계시고 아저씨 누구신 것 같아 그러면은 목사님이라고는 안 나올 것 같아, 그렇죠? 그죠? 아, 마음이 막 열려요. 얘들아 물어봐야겠다. 자, 이제 목사님이라고 안 들었어. 여기 이렇게 아저씨 봤어. 뭐 하시는 분 같아? 아, 이 오빠 여기 라이벌. 삼촌은 뭐 하시는 분 같아? 뭐라고? 백수? 제가. 야, 애가 둘이야, 아저씨가. 너만한 애가 있어. 야, 이 삼촌이 어? 애가 둘이야. 그니까. 우리 애가 5살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네. 이렇게 이제 하고 계신 사역에 대한 정체성을 나타내시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더 이렇게 입고 와주셨는데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된 어떤 그런 계기나 어떤 이런 게 있으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네, 좀 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저도 청소년기 믿기지 않겠지만 저도 청소년기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정도부터 중2병이 시작되었고요. 그때 여러 가지 갈증도 있었고 의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또 학교에서 또 선배님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다 대답을 해주시는 것들이 다 고구마를 먹이시더라고요. 답답해 보여. 답답하게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성경 많이 읽어야 된다. 그게 아멘인데 좀 더 시원한 사이다 같은 해답을 주실 분이 없을까. 그런 계속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갔고 청소년부를 맡아서 섬기면서 그리고 제가 교목이 되고 싶었어요. 교목은 학교 나무가 아니고 네. 학교 목사님인데 그러게요. 네. 학교에도 목사님이 계세요. 네네. 그 정말로 교목이 되기를 소원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들 가지고 있는 고민, 갈등, 문제들을 같이 풀어나가면서 참 학생들에게 많은 아이들이 자기에 대해서 자존감이 너무 없어요. 나는 이번 생은 망했다고 이 생망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에게는 해답이 없다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너희를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나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을 사역들을 교목을 통해서 많이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집회나 또 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를 그렇게 보여주는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게요. 부모님들도 얘기하잖아요. 아이들 뭐 둘이나 기르고 계시지만 네. 이렇게 내가 집안에서 보는 내 자녀와 뭐 밖에서 이제 학교 생활하는 뭐 교회 생활하는 사회 생활하는 내 자녀가 정말 다르게 느껴질 때가 정말 많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직접 아이들이 있는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그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또 겪으시니까 분명히 이제 저희에게 전해주실 메시지 또한 저희가 얻을 수 있을 만한 실제적인 것들이 더 많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목사님 뭐 오만 봐도 알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는 사실 이게 뭐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무언가라도 이렇게 보여주고 이 마음으로 막 어떻게든 다가가고 싶은 이런 옷 살 때 사모님은 뭐라 그러세요? 이번 여름은 조금 화려하네. 그러면은 오.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오늘 이 강의의 제목, 저희에게 해주실 이야기의 제목이 이 의상하고 비슷하다는데 과연 뭐예요? 네, 오늘 제목은 Who Am I? Who am I? 나는 그래서 누군가. 그래서 이게 정체성이 확실한 어떤 캐릭터들이 담겨 있는 옷을 그렇게 입고 오신 걸까요? 좋아요. 그냥 강의를 들어보는 통해서 걸로 들어봐야겠죠. 기대를 네. 좋습니다. Who am I? 그죠?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참 알기가 힘든 때가 많은데 내가 누구인지 어떠한 가치를 지닌 사람인지 우리 오늘 목사님께서 나눠주시는 시원한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 또한 이렇게 또 어떤 해결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바로 다음 수업 모셔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Who am I? 한번 따라할까요? Who am I? 네,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Who am I? 나는 누굴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자기 이름을 대답합니다. 자기의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분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어느 나라 사람인가도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Who are you? 너 누구냐 할 때 I am 오지.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오지 하면 산골 오지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호주 사람을 자기는 스스로 오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키위라는 말은 뉴질랜드 사는 사람이 자기를 키위라고 불러요. 그러면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뉴욕에 사는 사람을 자기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예, 뉴요커라고 하죠. 그러면 런던에 사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예, 런더너라고 하고요. 파리 사는 사람은 남자는 파리지앵, 여자는 파리지앵느. 나는 파리에 사는 남자입니다. 파리에 사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주는,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는 것이 자기의 전부인 것처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책 중에 빅터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주인공 빅터를 선생님이 너는 IQ가 73이야. 왜냐하면 질문도 엉뚱한 질문도 많이 하고 행동도 이상한 질문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 친구의 IQ를 73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친구의 IQ가 173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천재인데도 천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기가 돕고 자기가 그런 모임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빅터 세리브리아코프라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자기를 이해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가 그 마음속에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소원이다.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결론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나는 진화된 존재가 아니고 나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여러분, 이것을 알면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금그릇이 있고 다이아몬드 그릇이 있고 비브라늄 그릇이 있고 이런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그릇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그 그릇 안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는가가 그 그릇의 가치죠. 우리의 모습이 질그릇, 그냥 흙그릇,
요즘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흙수저일 수 있습니다. 옷을 입는 것이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흙수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가장 빛나는 멋진 하나님의 그릇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제가 옷을 아주 재미난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옷을 우리 친구들이 보면 이 옷은 어벤져스가 나오는 그런 옷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어벤져스 여러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웅들보다 최고로 힘센 사람이 바로 타노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타노스가 힘이 세요. 얼마나 세냐면 완전 셉니다. 이 타노스가 힘이 센 이유가 스톤이 있기 때문이죠. 인피니티 스톤. 인피니티 스톤이 6개의 스톤이잖아요. 리얼리티, 파워, 타임 스톤, 소울 스톤, 마인드 스톤, 이런 6가지 스톤을 가지고 있으니까 엄청난 힘이 있죠. 이 6개의 스톤을 가지고 있으면 전 우주의 생명의 절반도 사라지게 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스톤보다 더 센 스톤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여기서 이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 있는 돌이 아니라 리빙 스톤, 살리는 돌이에요. 이런 타노스는 인피니티 스톤을 가지고 전 우주의 생명체를 사라지게 만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께 나오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살리는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질그릇 같고 내가 다니는 학교가, 내가 다니는 직장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태도가 질그릇처럼 나를 대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있음을 믿을 때, 그것이 나의 진짜 가치인 걸 깨달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 부모님도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이것을 알면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작품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신 거예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설계도를 그립니다. 그리고 설계도를 따라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죠. 감독이 어떤 선수들을 뽑을 때는 그 선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공격수에게는 골을 넣어라, 수비수에게는 골을 막아라, 그런 기대치가 있죠. 건물을 잘 지으려고 하면 그 설계도대로 잘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를 이기려고 하면 감독의 의도대로 수비수는 수비를 잘하고 공격수는 공격을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소원이, 사람의 계획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보여주십니다. 그 소원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비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모스 3장 7절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들에게 항상 보여주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이런 일을 하고 싶다. 나는 너에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 나는 너에게 이런 계획이 있다. 그것을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은 17살 때에 요셉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그리고 하늘의 해와 그리고 모든 형들에게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지금 고기를 잡는 사람이지만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꿈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보여주시고 그 소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결론이다. 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결론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이루고 만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들을 완성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에는 세 가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반짝반짝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반짝반짝. 네, 예뻐요. 자,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자기 가슴에 탁 먼저 대면서 안으로부터, 왼손을 덮으면서 능력, 그 다음에 왼손을 펼치면서 옆으로부터 능력, 그 다음에 손을 위로 올리면서 하나씩 위로부터 능력. 자, 내리시고 다시 반짝반짝.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가 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해보겠습니다. 안으로부터 옆으로부터 위로부터. 시작. 안으로부터 능력, 옆으로부터 능력, 위로부터 능력. 자, 이 세 가지 능력 중에서 진짜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안으로부터의 능력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자, 예쁘게 태어났다, 멋지게 태어났다, 안으로부터 능력이 굉장한 거죠. 의지력이 세다, 안으로부터 능력이 굉장히 좋은 것이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다, 이거는 굉장한 것입니다. 안으로부터의 능력. 자, 안으로부터의 능력이 있으면 공부를 잘하는 능력, 이런 공부를 잘하는 능력이 있으면 역시 살아가는데 굉장히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안으로부터의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의지력은 어때요? 우리의 결심은 어떠합니까? 내가 목표를 잡으면, 내가 계획을 잡으면 반드시 이루어냅니까? 우리 학생들은 그런 말을 잘 알 거예요.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한다고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왜요? 오늘까지는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하겠다. 우리의 결심이 약하기 때문이죠. 학생들은 경험할 겁니다. 시험 치기 전날, 여러분 시험 기간이 되면 공부 빼고는 다 재밌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숨 쉬는 것도 재밌고, 그 다음에 벽지, 무늬 패턴 분석하는 것도 재미있고, 그 다음에 시험 때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책상 정리하는 거 엄청나게 재밌고, 그 다음에 서랍을 열면 오픈 더 헬게이트가 되고 막 2시간, 3시간 순삭 지나가 버리죠. 왜요? 우리의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잘하지 못하고, 이거 해서는 안 되는데 그걸 끊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안으로부터의 능력이 모자라고 약하기 때문인 것이죠. 나에게 안으로부터의 능력이 없다, 또 나에게 옆으로부터의 능력이 없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좌절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런데 진짜 능력은 안으로부터의 능력, 이것이 진짜 능력이 아니에요. 옆으로부터의 능력, 이것도 진짜 능력이 아닙니다. 진짜 능력은 위로부터의 능력입니다. 위로부터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죠. 오늘 우리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으로부터의 능력을 키우는데 엄청나게 에너지를 씁니다. 옆으로부터의 능력을 넓히기 위해서 항맥을 넓히고 인맥을 넓히기 위하여서 얼마나 또 많은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의 능력을 얻는 법, 위로부터의 능력이 채워지는 법, 이것을 훈련하고 이것을 배우고 또 이것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능력을 골고루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능력이 발휘되도록,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능력이 그 안에서 작동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안으로부터 능력이 없다고, 옆으로부터 능력이 없다고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할 이유는 절대로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소원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부터의 능력을 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 이것을 분명히 믿는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 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자에게 조그만 새끼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 사자가 자기 엄마와 아빠가 사고로 인하여 죽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았으니까 제대로 사냥도 못하고 굶고 힘들었겠죠. 근데 이것을 주변에 있는 동물원에 있는 그 관리하시는 분이 이걸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기 사자를 그 동물원으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동물 농장에는 강아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얼마나 많았냐면 완전 많았어요. 근데 이 강아지들이 숫자가 많고, 이 강아지들이 이 아기 사자보다 덩치가 크니까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 사자가 이야기하죠. 야, 괴롭히지 마. 아기 사자가 밥을 먹고 있는데 강아지들이 와가지고 야, 이런 거 왜 먹냐 막 그렇게 하니까 이 아기 사자가 막 고함 지르면서 야, 나 사자란 말이야. 나 괴롭히지 마. 그때 이 강아지들이 보니까 키도 작고 조그만 게 자기 사자라고 하니까 웃기죠. 네가 무슨 사자? 내가 보니까 너 고양인데 네가 사자면 나는 호랑이다 하면서 막 이 아기 사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기 사자가 계속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 관리인이 너무 불쌍해서 닭을 한 마리, 생닭을 이렇게 줬어요. 이 닭을 이 사자가 딱 먹고 있는 그 순간 또 이 강아지들이 와가지고 막 괴롭혔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아기 사자가 치킨을 먹고 있다가 옆에 있는 개들이 와서 괴롭히니까 이제는 눈빛이 변하면서 사자의 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개들이 막 떨고 막 겁을 내더니 이 아기 사자를 도망갔어요. 그때 이 관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아기 사자가 피맛을 봤어요. 이 아기 사자가 피맛을 보는 그 순간 자기 속에 있는 사자의 DNA가 깨어나고, 나는 지금 작지만 나는 사자고, 너희들은 덩치가 크지만 너희들은 강아지고, 나는 사자고, 나는 정글의 왕이고, 나는 라이온킹이고,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아기 사자는 그 닭의 피를 맛보는 순간에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달았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하는 그 순간 자기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자기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학교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우리나라의 정치계와 경제계와 연예계와 문화계와 이 땅의 모든 곳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부모님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을 닮아가는 법,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흉내내는 법, 그것을 가르쳐주고 또 믿음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에게 세상에 무릎 꿇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야, 세상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야, 그리고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소원이 반드시 있어, 그리고 그것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잘 훈련시킬 때 하나님은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부모님을 세우신 목적이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해군 사관학교는 해군의 장교들을 길러내죠. 육군 사관학교는 육군의 장교를 길러냅니다. 공군 사관학교는 공군의 장교를 길러내죠. 우리 사랑하는 세국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 하나님 나라의 엘리트를 양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사관학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결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점수가 나오지 않더라도 세상보다도 뒤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실 그 일들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마음껏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압니다.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됩니다. 비록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하여서 내 자신이 초라하게 보이고 내 자신이 낮은 것처럼 보여도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준비할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깨닫고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어벤져스,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우리 모든 친구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사랑하는 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야, 김현철 목사님의 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야, 좋네요. 이 하나님이 진짜 획일된 모습으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부르심과 그 각 다른 모양을 이렇게 어벤져스 팀으로서도 하나님 사용하시고 이 연합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진짜 소중하게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거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네.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저희가 잘 전해드렸습니다. 그치 여러분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표정이 좋아지셨어요. 아까 시작하기 네. 전에는 네. 다들 조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랄까 오디션 보러 오신 것 그렇죠, 같으셨어요. 긴장하고 네. 계셨는데 지금 좀 표정들이 다 밝아지셨어. 뭔가 그렇지, 이 모습 그대로 난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 정체성이 풀어져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지신 만큼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수 있도록, 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기르면서 어떤 고민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 우리 어린 친구들도 궁금한 거 물어봐도 돼. 알겠지?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저 잠깐만요 이러고 손 들고 물어보면 되니까 어떤 거라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범균 씨가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이렇게 좀 열어주시고, 범균 씨, 네. 네, 여기 되게 높죠 지금. 네. 예, 굉장히 지금 높은데 그곳에 있는 소리들을 좀 잘 좀 전달을 좀 해주세요. 네, 저도 다녀 좀 오세요. 지금부터는 네. 제가 직접 가서, 오늘 혹시 우리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요즘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이런 데서 고민이 있다. 지금 다들 또 눈을 피하기 시작했어. 봐봐 이제. 이제 원래 한국 사람들은 고민이 있어도 없어. 네. 한국 사람들은 진짜 이런 거를 가장 싫어합니다. 가장 힘들어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피하는 사람 태어나 처음 봤어요. 어떻게 피했어요? 본인도 지금 내가 너 보고 얘기하는 거 너도 알지? 이제 야, 너는 느꼈지 지금? 나한테 올까봐 하고 너 지금 피하고 있는 거지. 날까? 누가 봐도 회피하고 있는 게 보여지는 얼굴 각도, 돌아가 있는 왜요? 각도. 우리 친구, 잠깐만 마이크 잡고 일어나 봐요. 괜찮아, 이상한 거 안 해. 너 왜 형한테 왜 울어? 왜? 자기 왜냐면 소개. 진짜 누가 봐도 그 크리스찬 집안의 크리스찬 2세입니다. 왜냐면 그래요? 이름이 이믿음이에요. 오. 네. 우리 믿음이 잠깐 몇 학년이에요, 믿음 씨? 중3이요. 중3이시고, 중3이면 한참 인생이 다 싫을 나이고, 지금 그렇죠. 이것조차도 너무 싫을 나이인데. 그러니까 저 땐 저런 때요. 네. 우리 믿음 씨 어머니 어디 계세요? 믿음이 엄마. 믿음 바로 씨 뒤에 어머니. 계셨네. 옆에 계신 분은 아버님이세요? 와. 믿음의 아빠야? 네. 믿음의 아빠세요? 야,
분위기가 가족 중에 네가 다 가장 성실해 보인다. 아빠. 야, 이 가족 중에 니네 가족 중에 너가 제일 바라. 예, 그래서 이름이 믿음이에요. 오, 되게 우와. 요즘 가장 최고의 고민은 뭐예요? 우리 믿음 씨의 최고의 고민.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네. 저 성적. 성적. 그게 굉장히- 잘 띄어쓰길 잘해야 돼. 성적 아, 자. 고민이 맞아? 이거 성적 CBS야. 고민이야, 성적 고민이야가 중요해. 둘다 그거에 있겠지. 따라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주는 게 달라요. 성적 고민이야, 성적 고민이야. 성적이요. 성적이야? 네. 뒤에 부모님 계시잖아. 수미양가 하는 그 성적 맞지? 네. 성적 맞아? 네. 좋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성적 고민이라길래 야 이거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이런 이야기해도 되나 싶었는데 아니, 다행히 가장 그쵸 정직하게 나올 수 있는 곳이 맞기도 해요. 성적 고민인데 어떻게 뭐 성적이 잘 되고 싶어요? 아니면 엄마 아빠가 빨리 포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뭐 어떻게 고민인 거예요? 잘 되고 싶어요. 아, 잘 되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 네. 목사님 예. 어떻게 하면 가장 캠프도 많이 다녀보고 변화되는 친구들도 보셨고 하셨을 테니까 네. 어떻게 하면 이 성적 고민 잘 되고 싶다라는 고민이거든요. 그럼요. 네.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요? 일단 공부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너무 잘하게 고구마 생- 같은 답변이에요, 그죠? 근데 잘하게 그리고 생겼다. 마음속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잘한다는 것이 암기력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현실적으로 직시해서 말씀해 주시네요. 앞으로는 이 암기력이 능력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 아직까지 우리는 이 암기력이 그 공부 잘하는 것의 척도가 되어지는데 오히려 외국에는 창의력, 상상력, 그리고 대인 관계력, 믿음이는 친구들하고 관계가 어때요? 좋아요? 네. 네, 좋고. 그다음에 뭐 마음속에 머릿속에 여러 가지 이렇게 딴 생각들이 막 일어나요? 아니요. 그러지도 그러면 않아. 안 되는데. 목사님 잠깐 봐. 그러면 너 안 되는데. 믿음이 꿈 뭐야? 저 방송국 PD요. 방송국 방송 피. PD. 약간 근데 오, 그래, 그런 이거 얼굴 이거 상이야 너. 뭘 또 PD 상이래 보자마자. 아, 그런 얼굴 상이야. 오, 그랬구나. PD 상 같은 경우에는 PD가 되고 싶으면 그렇게 암기력보다도 아까 이야기했처럼 독창력, 창의력, 새로운 것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큰 능력이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육 과정에서 요구하는 이 점수가 믿음이가 앞으로 되고자 하는 것과는 조금 기준이 다를 수가 있어. 그래 이 기준이 믿음이의 가치가 아니고 앞으로 시대에 정말 믿음이가 정말로 하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것, 그 과목 중에도 그런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 과목이 앞으로 더 중요한 시기거든. 모든 것들을 다 점수가 다 잘 나와야 되지만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발목을 잡히지 말고 내가 제일 하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것 그것을 더욱더 붙들고 그것을 계속해서 노력하는 그것이 앞으로 믿음에게는 더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은 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기 바라요. 그 점수가 믿음이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소원을 위하여서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또 열심히 땀을 흘리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투자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 좋은 결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목사님도 공부해 보니까 공부는 하는 만큼 나오게 돼 있어요. 골프 치는 사람 점수 안 나오거든. 목사님도 테니스를 30년 치는데 실력이 안 늘어. 그래도 공부는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잘 분배를 해서 믿음이에게 참 좋은 결과들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표정이 진짜 좀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네. 우리 그러면 오. 아빠 잠깐만. 아빠 그치 이제 아빠 가야지. 아버지 잠시만 일어서 주실래요? 오, 믿음이 아빠. 아버지는 아버지가 제가 그냥 대충 느낌이 오는데 헬스장 운영하시죠? 헬스장은 운영 안 하고요. 취미로 조금씩 하고 어, 있습니다. 취미로 하기에는 무슨 취미가 저래? 취미로 하기엔 팔뚝이 장난 아닙니다. 이야. 우리 아버님, 네. 믿음이 아버님이신데 우리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경기도 성남에 살고 있는 이성훈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40살이고요. 오, 음. 아 그럼 믿음이 진짜 일찍 나셨네요. 25세 나신 거죠? 24세 났어요. 믿음이 24세. 아, 그럼 부럽다. 23세 결혼하셨다는 네. 말이고. 아, 다 키웠다. 네. 부럽다. 되게 부럽다. 믿음이 위에 형이 한 명 있어요. 믿음이 형도 있어요? 믿음이 둘째예요? 뭐 걔는 축복이에요? 둘째입니다.
이야. 믿음이 형 이름은 온유예요. 온유. 아빠는 믿음이가 뭐 어떤 일을 해도 참 좋은 게 또 부모의 마음이겠지만 키우면서 그리고 지금 요즘 가장 큰 중3 그다음에 고등학생 뭐 대학생일지 모르겠지만 온유는 그 아이를 키우시면서 요즘 최고의 고민은 뭐예요? 첫째 이제 군대를 앞두고 있는데 뭐 지금 벌써 뭐 기도 제목은 아닌 것 같고 차후에 군대 가서 잘 군생활 했으면 좋겠다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3이에요 믿음이가 이제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는데 적응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아빠. 그러면 목사님 잘하겠어요? 네네. 많이 보내셨으니까 목사님 좀 노하우를 아실 거예요. 애들 이제 아빠들은 우리가 또 군대 제대한 지 좀 오래되고 했으니까 군대 생활 잘 적응하고 네.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 진짜 힘들잖아요. 이거 적응 잘하게 하려면 좀 팁 보여주시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아니면은 부모님한테 이런 이 시기에 이 아이들은 좀 네, 이런 이렇게 마음으로 케어해라. 뭐 해주면은 좀 아이들이 자유롭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목사님. 그 내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보다는 저는 모든 배워야 할 것은 가정 안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군대 가고 온유가 군대 가고 또 믿음이가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상황은 다 다르죠. 근데 결국은 군대도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에 있는 공간이고 또 학교도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소통, 커뮤니케이션. 근데 그것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존재감을 이 아들이 알고 또 아들의 존재감을 아버지가 인정해주고 무엇을 하든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같이 영화를 보든지 제일 좋은 게 영화 보는 거죠. 말 안 하고 같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으니까. 아니면 같이 식사를 하더라도 뭐 서로 아주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래 하지 않더라도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 그러면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부터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인 지지자가 되어 주십시오. 절대적인 후원자.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 아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겠지. 이거는 명목적인 돌봄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절대적으로 믿어줄 때 우리 사모님 말씀처럼 넘어졌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틈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참 좋은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또 온유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믿음아 화이팅. 필드에서 보자. 10년 뒤. 네. 마지막으로 네. 이제 손 들고 진짜 한번 받아볼게요. 그러게요. 저희가 저기 안경 쓰신 분. 너 있었고 뒤에도 있었다. 남자분. 일단 남자분부터 네. 제가 마이크를 잡고 우리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김예찬이라고 합니다. 고3입니다. 누가 봐도 고3이다. 가장 공부 고슬이 그리고 가장 힘들 때. 고3인데 우리 어떤 기도 제목과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요즘? 제가 올해 그 기독교적 목표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걸 먼저 하지 않겠다라는 목표가 있었는데 기독교적 목표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지켜지고 공부할 때는 공부에만 집중하는 게 맞는데 그 공부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보다는 쉬는 거나 노는 게 먼저여서 그게 좀 고민입니다. 목사님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 이제 지금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전도하고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신앙의 진짜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데 그것이 내 모든 삶의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누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기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이렇게 또 누리고 싶은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지극히 정상이고 어떤 뭐 TV를 보거나 아니면 음악을 듣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죄다 그렇게 생각할 것은 전혀 없어요. 그걸 보면서 예를 들면 게임을 하거나 예를 들면 게임 좋아해요? 네, 게임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게임을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게임을 쓸 수가 없을까? 혹은 이 게임을 하면서 이 게임의 방향을 조금 더 아름답게 바꿀 수는 없을까? 선한 컨텐츠에 대한 고민이란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이 게임들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정말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파괴시키는 그런 게임이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선한 그런 게임들을 어떻게 만들 수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것도 저는 좋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할 때도 거기서 나오는 주제나 이걸 보면서 예를 들면 병원에서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제가 의사가 되어서 저런 병원에 가서 제가 이런 사람으로 이런 의사로 제가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도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이것은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릴까,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누리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죄책감 가지지 말고, 하지만 너무 중독되지는 또 말고 그렇게 슬기롭게 그것을 생산적으로 잘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요. 네, 뭐 사실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중간에 지키는 거니까 오늘 하지만 이 시간을 고3인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대단하다 근데. 다 지킨 겁니다. 이 정도면 다 고맙다.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결과 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올라오실 건가요? 올라가 볼게요. 네. 어쨌든 오늘 사실은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싶었지만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목사님의 어떤 답변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보여지는 것들이나 어떤 행위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믿음의 전부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존재,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이 각자 사용하시는 모습,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또 유익하고 알찼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목사님 네. 어느덧 시간이 갔어요, 그렇죠? 네. 순식간에 가서 지나갔네요. 목사님 김해에서 오셨는데 멀리서 오셨는데 이제 또 다시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와버렸어요. 시간이 훌쩍 가가지고 네.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해요. 우리 네.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또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네. 분들 계시거든요. 예. 그냥 힘이 되는 한마디, 응원의 한마디, 짧고 굵게 이렇게 한마디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청소년들에게 꼭 하고 싶은 한마디가 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빛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이루지 않아도, 그리고 어떤 것을 달성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그대로 여러분들은 빛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만드신 것을 많이 누리시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우리 가정에서 자꾸만 칭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더 빛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빛나는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소망이고요, 우리의 미래입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한국 교회가 산다고 저는 오늘도 외칩니다. 미래를 위한 토크 콘서트 다음 세움,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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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